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 성도가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마유의 주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하나님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유의 주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유의 주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유의 주 우리 존귀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등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나는 백성
함께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목소리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를 옳은 길,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저희 입술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을 눈독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불러 모아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알고도 행하지 못한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우리만의 평안과 안식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믿음의 본질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셨고 본질이 아닌 모든 일에는 서로를 너그럽게 품어주며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복음을 힘써 전파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끊이지 않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계획하며 수고하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들의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세움을 주시며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받아 주님의 전에 발걸음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심령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고 요셉과 같이 어느 자리에서든 정직하고 성실하며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깊어진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며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거짓과 탐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고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자신의 유익이나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지정되고 논의되는 모든 법과 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성도들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거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이 시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어 병든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인내할 힘을 더하시며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합당한 치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개인마다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유효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낙심한 영혼 세운을 받으며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모든 성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에게도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삶을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민족의 광복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8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생명축제 준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수련회 관계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현장에서만 드려집니다. 형제교회 탐방이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탐방교회는 김태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용인 동행교회입니다. 4여전도회, 6여전도회, 선교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수련회가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오정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대전 세로남교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33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주 식당봉사로 섬겨주실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조아영 전도사님의 결혼 예식이 내일 오전 11시 보타닉파크 웨딩 카라올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였습니다. 한 가지 광고 수정하겠습니다. 형제교회 탐방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용인동행교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과 그리고 선교 예물, 또 성미 그리고 생일 감사 예물과 그리고 목적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워 주심의 역사를 매일의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복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행사 다녀온 영상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좀 의미 있고 좀 도전하는 메시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선포주일로 마지막 주일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주님이 보신 우리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또 다음 주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군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당면한 문제들과 그 시각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좀 같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무거운 주제를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함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보고 있을까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2023년도 이 설문조사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1%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74%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3배가 넘습니다. 3.5배가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의 통계는 신뢰한다가 19.6%가 더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했더니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0%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34.2%가 교회의 이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보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통계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할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지? 왜 믿음 안에서 함께 가지 않을까?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세상이 뭘 하는지 알아야 돼.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목회자들이 문제지. 라는 어떤 자기들만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상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까워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 좀 추구해야 된다.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니까 그래?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네. 왜 오해하지? 교회가 세상에 불편하게 한 거 없는데 그럼 우리도 무시하지 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뭐 무시해버리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세상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도록 좀 바꿔보자. 우리가 좀 바꿔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얘기들 속에 어디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관심에, 세상의 비판에 무관심하자는 소리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도록 만들자는 이 견해는 둘 다 위험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교회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대안을 내놓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이 땅에 있는 목표, 교회의 목표는 신뢰도를 21%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되는 것이 교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업을 받고 신뢰를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좋은 교회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신뢰 회복은 세상이 교회를 좋게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뢰 회복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고민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때 그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럼 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진단할 때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진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판이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의 평가, 비판이 항상 틀립니까? 아닙니다. 틀리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준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평가의 기준이 됐을 때, 만약에 우리들이 잘못이 나타났다면, 우리들이 잘못했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나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공공성을 잃어버렸을 때,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어물쩡 슬쩍 덮어놓고 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하락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현상임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좋다 나쁘다, 바꿔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할 줄 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어디요? 사는 동네, 그 동네를,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셨다. 무리를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알아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군중만, 모여있는 군중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상황을 보신 것인데, 그들의 내면의 상황이 뭐냐면 3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고생하다라는 단어가 괴롭힘을 당하다, 시달리다, 지쳐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정말 지쳐있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죠. 또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내던져져 쓰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자 생존이에요. 살아나는 사람은 사는 거고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어떤 상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무도 그들을 이끌어주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결핍 상태를 보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구심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도 그리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보신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은 단순한 감정적 비유가 아닙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17절에도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에스겔 34장에도 실패한 목자들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먹여야 할 사람들의 실패,
그게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했고 자신들의 전통을 사랑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심판하셨어요. 다 망하겠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구약적 배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흩어진 양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양들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양들보다 먼저 실패한 목자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적나라하게. 에스겔 34장 3절 4절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제 5절 6절 또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대로 이 땅의 세대들을 보셨다는 말을 교회 앞으로 가지고 오면 오늘 이 말씀을 교회 앞에 놓으면 질문이 바뀝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아니 왜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싫어해? 왜 기독교를 미워하지? 왜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는 거야 도대체? 라는 질문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니 내가 제대로 했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한 거야? 그들을 돌아봤어?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어?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목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에 와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 교회가 잘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패한 목자들 가운데, 실패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참 목자이시며 참 제자이시며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또 가난한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들을 그냥 불순종한 사람 이러고 규정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적대적이지? 이런 질문보다, 왜 떠나지? 이런 질문보다 우리들은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목자였나? 라고 물어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있습니까? 요즘은 이사를 가고 뭐래도 목회자한테 전혀 알리질 않아요. 무슨 삶의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도학을 배우고 전도를 배울 때, 실질적으로 배울 때 전도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무 때나 전도 안 됩니다. 전도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삶의 굉장한 변화에 속에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망했을 때, 죽음의 상실을 경험했을 때, 결혼했을 때,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내 아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이사했을 때, 이때가 전도의 기회. 지금 여러분 제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비밀로 붙여두고 있잖아요.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또 이걸 알려고 이재훈 목사는 노력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편리성을 추구하죠.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는데 제가 전화까지 해가면서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관계하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슬며시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낮아졌다, 가난한 성도가 늘어났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억울합니까?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가 걱정이십니까? 이거 나 죽고 나면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성도가 없어서 두렵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현재 교회의 위기를,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평가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도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또 하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오늘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오늘 성경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그들의 고난을 받아들이셨다, 느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면서 그런 강렬한 긍휼을 느끼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살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상대의 고민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교회에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과 닮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과 같이 잘 지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과 잘 지내야죠. 여러분, 세상과 사랑의 거리는 좁혀야죠. 서로 사랑을, 관심을 갖고 사랑의 거리는 좁히되 가치관의 거리는 거룩한 거리로, 세상의 가치와는 거룩한 거리로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쟤들 왜 저래? 라는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불편한 얘기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한 능력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의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불편해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약자를 보듬어 안아주고 섬겨주고,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선택하고, 돈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그러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은 우리를 보고 불편할 거예요. 이런 불편함과 이런 거리두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들이 물을 거예요. 왜 그래 너네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각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린 예수님의 사명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37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여러분 36절과 37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는 그들의 필요, 긍휼을 요청하는 장면이고, 37절은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죠. 동일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보시고 36절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37절에서는 추수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우리 눈에는 문제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바깥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바깥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교회 이탈자들이며 가난한 성도며 무종교인이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이며 교회에 관심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관점은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던 그들이, 그 무리를 예수님이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들판, 추수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교회의 위기를 보지만, 저들이 많이 나가니까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의 현장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통계들은 위기요, 염려요, 걱정이요,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거둬들여야 할,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각이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을 교회의 위기로 보면 두려워집니다. 교회의 위기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어떻게 하면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저들에게 갈 것인가? 누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가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저 상처받고 절망하는 자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고충을,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바꿉니다.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해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이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 싫다는데 내가 왜 좋아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싫어서 가는데 왜 교회가 가서 그들에게 왜 뭘 하냐고, 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고, 왜? 만약에 주님이 그런 마음이셨으면 이 땅에 안 오셨습니다.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창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받으면 감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미워하는 세상인데 왜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건 괜찮죠?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신뢰도 떨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이라면 철저히 복음 앞에 회개해야죠.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전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진짜 부담스러워요. 제가 진짜 부담스러워요. 목사지만.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외쳐야 할 사명인 거예요. 제가. 너는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예상 밖의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38절입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급한 상황 아닙니까? 빨리 나가서 교회가 위기인데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고 조직을 개편해서 새로운 상황을 대비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방법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볼까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 돼요.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다시 보십시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계획과 준비와 열심과 노력과 지혜로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추수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교회의 새로운 출발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자, 이런 어떤 하나의 통계, 이런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역의 기회로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유리한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저들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이유가 주님이 오신 이유요, 그 이유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이건 우리가 마음 내켜서 하고 마음 안 내켜서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고 이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건 가봐야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10장 1절 말씀 보세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보내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내면 받아요? 기도하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보냄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네가 갈래? 네가 할래? 저는 동일하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시는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아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목자 없는 양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추수의 일꾼을 보내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 회복은 우리가 좀 더 좋은 목자가 됐다 결심한 데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눈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시각을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시각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되어 주님이 보내실 때 순종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10월 셋째 주일 지난 이후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안도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아주신다면, 주님이 함께해 준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교회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고요. 성도들은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추수의 현장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으로 이 위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뤄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주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시각을,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의 눈을 바꿔주시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각전히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갖고 계신 시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신 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염려와 걱정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이 주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소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염려와 걱정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 거룩한 제자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워지고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며 이 위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해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 방황하는 그 모든 자들을 목잡는 양같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이 보내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 멈추지 않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앞에, 위기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다짐하고 주님이 보내실 때 기꺼이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은 생애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